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만 또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침 묵상 같이 할 수 있던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구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베드로가 오늘은 무리에게 설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저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무지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걷게 되자 모여들죠. 그 주변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된 거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정말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그럼 어떻게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케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이 낫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낫게 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우리도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가 들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비정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진뱅이가 걷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걷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걷는 건 정상이에요. 정말 비정상은 뭐예요?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이 비정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회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하실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왜 그날에 기적을 행했느냐?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돌아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나라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나라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눈먼 자들이 없고 안진뱅이들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은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회복하실 때 왜 기적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회개하면 뭘 제일 처음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럼 왜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정말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공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용서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도 이 아들의 정말 죄값을 제가 함부로 죄가 없다라고 죄 지은 죄를 함부로 내가 사해 줄 수 있나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내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그냥 1등 시켜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의에 어긋나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길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내셔서 뭘 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뭘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그 문제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것을 만드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죠. 믿지 않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정말 너희가 이 기적과 이것들 맛보고 싶냐? 이 안진뱅이가 나온 건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그런 은연이 될 수 있죠. 목사님, 그날에 이렇게 안진뱅이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까?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이름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독일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독일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국가적 경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정부에서 뭘 했냐면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 투표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였냐면 괴테도 아니고 정말 베토벤도 아니고 헤겔도 아니에요. 심지어 히틀러도 아니에요. 독일인들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은 누구였냐면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세 종교개혁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권세에 대항해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은 죄를 짓고 있고 정말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은 역사를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어느 하루는 집안에 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장례식장 복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니 오늘 누가 죽었어? 어디 장례식장 가요? 왜 상복을 입고 왔어요? 딱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 오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그런 얘기죠. 아니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신성 모독의 이야기를 하냐고 다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냐고.
당신이 오늘 이렇게 낙심한 걸 보니까 하나님 죽은 모양이구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몸이 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정말 이 사실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낙심할 이유는 없죠.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무지의 문제에 대해 돌아봤잖아요. 오늘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는데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떻든 낙심할 일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계신데,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일하실 텐데, 도우실 텐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들 온전케 하였다.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믿음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성탄 주간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들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함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도 이러한 믿음들을,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들을, 안진매에 가졌던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줄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